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다 아실 겁니다.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오랫동안 공격수로 지냈는데 올해 그 팀의 감독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성적이 별로 나지 않았던 그런 팀인데, 그리고 또 강팀을 이기려고 하면 각자 개개인의 능력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의 효과가 발휘가 돼야 그래야 팀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지금 1등이에요. 선수들이 특별히 보강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팀의 주 공격수였던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팀이 자꾸만 우승을 못하니까 본인이 한번 우승을 해보겠다고 다른 나라의 다른 팀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토트넘의 올해 성적이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팀이 바뀌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주장의 역할과 수준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지금 좋은 팀으로 변화가 되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그 브라질의 국가대표 공격수가 지금 함께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경기 뛰고 있어요. 히샬리롱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한동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거나 혹은 교체 선수로 느즈막게 출전을 해서 뛰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팀 관계자나 또 토트넘의 팬들은 그 히샬리롱 선수를 막 욕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으면 성적을 내야지 왜 골을 못 넣냐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으니까 더 마음이 위축되고 경기장에 나가서 자기 실력 발휘를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경기에서 그 히샬리롱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기뻐하면서 막 세레모니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팬들로부터 많이 비난받았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팬들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 히샬리롱 선수의 손을 붙잡고 관중석에 나가서 그 히샬리롱 선수를 막 치켜 세우고 막 세레모니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치를 보다가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골 넣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히샬리롱 선수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경기에 골도 넣고 공격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선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행동, 주장의 품격과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완전한 다른 팀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국 리그에서 1등을 하는 결과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축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우리에게 예배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봐야 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유난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든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그 성전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고 싶었지만 그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천막을 쳐놓고 그 다윗의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께 법궤를 모셔들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허름한 천막을 어떤 궁전보다 더 좋아하셨고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곳이 천막인지 그곳이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다윗의 예배에 흠뻑 취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예배 중에 가장
다시 받고 싶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본다면, 어떤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어떤 예배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다윗의 예배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비록 벽돌 한 장 쌓아지지 않아서 흔들리는 천막 가운데, 흔들리는 텐트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불안하게 짝이 없는 천막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렸던 그 예배와 찬송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누군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 천막에서의 예배를 내가 다시 한번 받고 싶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예배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중복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중복재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임재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예배를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복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좋았던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선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복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가 되었길래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기대하시는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찾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해 주셔야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선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드려야 좋아하십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좋아하시죠.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하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어머니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요? 응? 보석이요? 부모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가요? 봉투, 현찰을 제일 좋아하시죠. 저희 가정만 그런가 보네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어머니께서 어머신가 원하는 걸 사야 마음이 흡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늘 봉투로 드립니다. 물론 두둑하게 드리거나 여유 있게 드리지는 않고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봉투를 갖다 줘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살 때 마음이 흡족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잘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에 뺏겨서 70년간이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20년간 사울에게 쫓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또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것은 온전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한 지파만 다스린 거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첫 번째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서 온전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그 궤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은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웃사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운송수단의 책임자 웃사가 죽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다윗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성물 언약궤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고앗 자손이 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긴 봉을 가지고 봉을 들게 되어 있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다윗이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수레를 옮기는 것을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돼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면 누구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었던 고앗 사람들과 상의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지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누가 의논합니까? 천부장하고 의논하고 백부장하고 의논하고 군사와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데요? 레위 사람 고앗 자손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 언약궤를 옮겨오겠다.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백성들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빠져 있고요, 하나님은 빠져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이제는 온 회중에게 물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역대상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다고요? 알 수 없는 거죠.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과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이 행렬을 시작하면서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럼 3만 명을 왜 동원했을까요? 3만 명의 군사를 통해서 뭘 보이고 싶은 겁니까? 나 이렇게 힘이 있어. 나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 다윗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최고급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흔들림도 없이 언약궤를 운송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었는데 그것은 블레셋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길 때에 블레셋이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으니까, 블레셋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셔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줄 때에도 소가 맨 새 수레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새 수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문화를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방법이라면 다윗이 그것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마어마한 행렬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위대함을 높여 찬양하는 것인가요? 3만 명의 군대가 뒤를 따릅니다. 어떤 왕의 행차보다 화려하고 웅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행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왕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군대의 위력,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가장 좋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이 친히 피값주고 세우신 주의 종들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이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올려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아멘. 편안하고 안락하고 최고급인 블레셋의 새 수레가 아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삐걱삐걱 할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무거워서 넘어지려고 하겠죠. 위태로워 보일 겁니다. 진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치지 않겠어. 그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궤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옮겨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몇백만 원이나 되는 수천만 원이나 되는 악기와 스피커로 예배를 드려도 좋겠지만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들여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그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고 수많은 악기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사람의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고 뛰며 찬양하는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배 에봇은 배로 만든 어쩌면 살이 까끌까끌한 그런 옷입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송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나이가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날 춤추며 찬양합니다. 나이가 60이 돼도 나이가 70이 돼도 춤추며 찬양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죠. 값비싸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자신을 뽐내는 다윗이 아니라 겸손하고 소박하여 자신을 낮추는 배 에봇을 입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춤추는 그 다윗. 하나님이 그 춤추는 다윗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하고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또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품에 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다음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기뻐 뛰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번 교회로 뛰어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가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의 기쁨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10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의 새 수레가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3만 명의 사람들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춤추는 그 다윗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수만 가지 악기를 가지고 자기 흥에 취해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예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예배를 한 단계 수준 높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려 한 주간의 삶에도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모일 때에 한 주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함께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곡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와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